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다고. 근데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탄절 2부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극을 하는데 계속 그 교회에서 이제 갈 때마다 눈에 보이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화기, 이스팅가이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그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들이 오셔가지고 소화기 켜는 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사실 터트려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계속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지다가 안전핀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마 진짜 나올까 하고 이제 누를까 말까 하다가 눌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안 사실 하나가 있어요. 소화기가 있으면 다 같은 소화기가 아니라 대기판이 있는 소화기는 멈춥니다. 그런데 대기판이 없는 소화기는 끝까지 나옵니다. 그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였겠어요? 대기판이 없는 소화기였어요. 12월 23일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그 교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습니다. 23일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성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야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이제 작은 어머니와 교회에 가서 열심히 걸레를 닦았어요. 그런데 이 소화기는 물과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닦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욕을 들을 정도로 정말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방에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그렇게 2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저는 죽도록 어머니께 맞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선교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 할 거 없이 다 걸레를 들고 교회를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아주 비싼 값진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들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죄를 지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택하셔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말썽쟁이들을 보면은 나무를 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의 모습 같아서. 그런데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화기를 터뜨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억지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총출동해서 소화기 분진을 치우고, 목사님께 혼나고, 엄마에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진리지 않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왔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교회를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만들고, 그래 목사님이 화가 날 정도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어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듯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화기의 사건, 어떻게 보면은 저의 흑역사인데 이걸 통해서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성탄의 의미가 세상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퇴색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죠.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장식들, 그리고 또 가족들과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연인들은 또 사랑스러운 데이트를 하고, 그런 날인데,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또한 이 성탄의 의미에서 성탄이라는 이 사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시는 오늘 성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도 신비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 되고,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능력이 생기고, 이전에 재물이 없던 사람들에게 재물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이전에 없던 행운이 생긴다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언과 치유, 미래, 환상과 같은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을 예수를 믿는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신비한 장소, 그리고 또 신비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이 성탄의 소식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비범하고 특별한 신비 대신 평범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하지만 연약하지만 강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탄 이야기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괴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없는 정도로 권력이 없고 돈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호텔 하나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인데,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도 보면 특이합니다. 귀족이나 왕족,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유대인이고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이야기는 그렇게만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탄의 기사에 나오는 이 목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의식은 어떻게 강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며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율법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Ten Commandments, 10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꼽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복받은 사람이고, 안식일을 못 지키면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성탄 소식을 들었다 하는 목자들은 어떨까요? 목자라는 직업, 들판에 가서 양들을 치는 이 목자라는 직업은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법은요 어떤 것입니까?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든 종이든 가축이든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걷는 것까지도 얼마까지만 걸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법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모두가 먹지 않고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들은 과연 누가 먹이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양을 먹여야지 살릴 수 있는 그 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초원에 데려가서 풀을 뜯겨 먹여야 하기도 하고요. 물을 먹여야 하기도 하고 털을 깎아줘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지만 이 양은 들판에 가서 먹이고 잘 살찌워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을 고용해서 이 목자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것도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은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 안에는 낭만적인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비근적인 사건이죠.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목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의 법대로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목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너희는 가난하고, 그리고 너희의 직업은 천하고, 그리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당시의 사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오직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죄인이라 하며 손가락질하며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희 가족은요, 주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갑니다. 모두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일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저희 누나와 함께. 그러면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딱 앞에 서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러자 저희 아빠는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안 나왔다, 이러면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옛날에는 아빠가 오늘 교회 안 갔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들,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에게, 주인님, 이거는 너무 불의한 짓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나를 고용해서 일하게 만들어 놓고 나를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들의 직업마저도 잃게 되어버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지만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또한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탄의 소식을 가까이 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목자들보다 더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이미 지옥과 지옥행이 결정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게 참 무섭죠. 하나님의 경건히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 박사.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wise man from the east, oriental doctor, 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PhD,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유식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성술사, 점쟁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약간 직역을 해서 읽어보자면은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 동방에서 온 유명한 점쟁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깝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일은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찾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 안식일도 잘 못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동쪽에서 온 유능한 점쟁이들, 이들이 성탄의 소식을 직접 접하고 목격한 자들인 것입니다. 약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이 경계가 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탄생이어야 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거룩한 탄생이 아니에요. 거룩한 탄생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사장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과는 거리가 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 동방에서 온 점쟁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다는 것,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들이 뭔가 모호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속된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 선만 짙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이란 이름 아래 그어놓은 그 굵은 선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 귀하게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사람, 특별히 말을 경청해줘야 될 사람,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구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의 사고와 상식과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같지만 똑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과거에는 저 사람을 나쁘게 봤지만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죠? 성경 맨 첫 페이지를 보면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과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의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는 순간을 말하는 이 태초를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요 창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세상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며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육체 가운데도 창시 이전 때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로 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로 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탄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틀에 박힌 세상, 이업적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히시며 은혜와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판단하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뭔가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경계선을 허물었던 것이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한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마리아와 요셉, 목자, 동방박사, 그리고 또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리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시고, 그랬던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묵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밝게 비치사 그들을 밝은 삶으로, 밝은 삶을 찾아가는 삶으로, 밝은 삶을 구하는 삶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탄을 떠올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드러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귀한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제 이제 성탄절 장식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 지면서 저희 딸 이제 희지가 태어났을 때 쓴 모자랑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제 찾던 태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9개월 되어서 이제 아주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이제 걸음마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가장 처음 씌워준 그 모자를 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지금 써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태그는 발목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그맣고 눈조차 뜨는 것이 힘들었던 그 아기가 지금은 우렁차게 울고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 떠오르는 그런 상상 말고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요, 머리조차 가눌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겠습니까? 영양이 충만했겠습니까? 힘이 없어 울음조차 힘겨웠던 아기였을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기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망했을 때가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힘없는 아기, 그 연약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하늘이 움직이고 또 하늘의 밝은 별은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아기 예수에게 집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러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너무나도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라는 말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에 육아를 하거든요. 갓 태어났을 때 아기를 떠올려 봅시다.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모든 아기들은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른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어떠한 공격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머리 하나 못 가리는 아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기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가 웃을 때, 아이가 재롱을 뜰 때 그런 힘이, 그런 힘듦이,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영접하고 믿는 그 아이,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먼저 갓난아기였던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관심을 두시고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지금도 어린아이를 보듯이,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으며,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9개월짜리 아이를 보면서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보면서 뭔가 가슴을 졸이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탄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아기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창세 전부터, 우리가 갓난하기 전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기 예수를 돌보셨듯이 아기 예수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시며 온 지구를 움직였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깨달으며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을 그냥 한순간의 사건, 한날의 추억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 가운데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돕는 자들을 보게 되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의미, 지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권력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들의 삶을 돋보이게 했고 밝게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항상 보살피고 살피고 그리고 또한 경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죠.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힘이 없고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우리 주변에는 다 잘 먹고 잘 살아.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탄의 이 순간에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순간에 외로이 홀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전화라도 한 통씩 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알기며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랬던 우리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나아가시는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